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어제 나눈 주일 말씀 리마인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호세아 결론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통독 범위인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줄거리를 살펴본 뒤 주일 말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결론을 설명드리면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이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하였는데요. 이때는 8세기 후반으로 이 기간은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요동치는 시련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을 가족과 자연에서 따온 여러 가지 이미지로 묘사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문란한 아내, 무관심한 엄마, 사생아, 배은망덕한 아들, 고집센 암소, 어리석은 비둘기 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완고함에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게 호세아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호세아의 특징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기초인 모세오경을 자주 언급하고요. 신적 주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거의 100번 정도 나라는 1인칭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호세아의 개인적인 전기는 하나님의 국률의 본보기가 되며 이스라엘에 다가올 고립, 강제 이주는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호세아는 구원사를 요약한 요약본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호세아는 예언과 풍자가 담겨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와 비유적인 언어의 생동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자신의 결혼 생활을 정조 없는 아내인 이스라엘을 지배적인 이미지로 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유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4장부터 14장은 이 비유의 자세한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고발, 경고, 호소, 유혹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론을 바탕으로 호세아를 통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비유로 들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다시 나눌 텐데요.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어제 제가 서두에 어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었죠? 네, 바로 만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인물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붙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 인물이 얻은 열매,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전부, 즉 삶 전체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인물 몇 명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는 극찬을 받은 인물인데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려 120여 년 동안 방주라는 배를 만들어 가족들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는 120여 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주변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저는 120여 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삶이 부럽지 않을 뿐더러 노아처럼 살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며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도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는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이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사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모든 것을 완전히 다시 시작하되 가족들의 도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새로 시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녀를 낳는 과정 중에 가정 안에 많은 불화를 겪었으며 심지어 겨우 얻은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황당한 요구도 듣게 됩니다. 또한 아끼던 조카 롯과 갈등을 겪었으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위기의 순간들도 여러 번 겪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 모든 과정, 모든 갈등을 동일하게 겪어야 한다면 결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인생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의 12민족이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도 순탄치만은 않았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고 딸이 강간당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파는 일도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낳는 과정 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야곱의 인생 또한 결코 부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어떠한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삶 또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으며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키워지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말 안 듣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만 했는데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만약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야 한다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살펴볼까요?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뽑힐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삶도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저 도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장의 연속의 도망자 삶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대 초반부터 30대 정도까지 도망하였던 걸로 추측되는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혈기왕성한 청춘의 나이를 도망하는 데 다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하여 또 도망자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자신의 삶이 처량하게 느껴졌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겪기 힘든 거부하고 싶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또 다른 아들인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돈, 명예, 지혜, 쾌락 모든 것을 다 얻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여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인물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의 삶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고 그가 죽자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듯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화자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살아 생전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 나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인생은 절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의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 딱 2명만 함께 살펴보았었죠.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으로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을 직관하며 들으며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으며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물론 순교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순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순교의 삶이 부럽거나 순교의 삶을 원하고 바라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존경스럽지만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이방선교, 복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울을 보실까요? 그는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을 기록하였고 또 그로 인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정도로 크게 쓰임받은 인물인데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한 과정을 보면 정말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맞기도 하였고 목숨을 잃을 뻔도 하였으며 또 많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그의 인생 여정 전체를 보면 늘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마냥 부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과 동일한 삶, 인생의 모든 과정 전체를 똑같이 살아야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 인물처럼 살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나의 삶이 감사하다. 내게 주어진 삶을 앞으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겠다 였는데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었죠. 요셉 또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총리로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인생 여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 삶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기에 그 인생은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처럼 배를 만들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인물들이 겪은 모든 고난과 순환을 똑같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각자에게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실 뿐이며 그 고난 역시 이길 힘을 같이 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게 빚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삶이기에 전도서의 말씀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지금 나에게만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 곁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제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때로는 너무 버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삶,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주신 삶이라 믿으며 마침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러워하는데 귀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오늘도 매 순간순간 내 삶을 이끄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